오후 예배에 구역 예배로 예배 후에 이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장소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 시간 변경 8시에서 7시 반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수요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그리고 주보 성경 문제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목적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새로운 봉투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주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에 또 온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수련 동계수련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원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와 또 기관은 작년 회계 장부 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심은 우리 김한영 장로님 방의 권선 가정에서 또 접대하게 되겠습니다. 또 저는 이번 주간 화수목 2박 3일간 또 신년 목회 또 수양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의 목회 계획을 계속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김한정 장인 강의 권사님의 아들 되는 김무동 씨, 또 우리 박일혜 씨 지난 주간에 또 결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교회 첫 출석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난번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셨지만은 미처 참석하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말씀 드리겠어요. 인사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시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결혼했다고 한번 인사하러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교회 또 부모님을 이어서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얽혀 있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져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은행 심사 중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광명한 중에 나타내시며
한밤중에 도모한 일을 백주에 드러나게 하시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목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다짐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에 은밀하게 품었던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을 멸시하고 정직하게 대하지 못했던 일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동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2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과 같이 편했습니다. 122번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색채 주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본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도 없이 함께 교회를 섬기며 근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독감과 감기 여러 가지 질병들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시며 불꽃 같은 공주처럼 그들의 건강과 우리 주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명륜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만나는 큰 기쁨과 위로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감장하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 주방에서 또한 친소로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찬송가 135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135장 찬송가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네,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11조 예물 정nom주는 사람 들었습니다. 이영하 지상 들었습니다. 남명숙 지상 들었습니다. 박정자 지상 들었습니다. 부모장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을 기억하여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초대제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예물 드립니다. 또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새가족 교육을 위한 또 간식으로 또 찬조하는 귀한 또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또 섬기는 귀한 이 모든 손길 또 감사의 손길들을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구제 다 건축에 물드립니다. 목적한 바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심으로 또 김한영 강님 강의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이 섬김을 주께서 복 주시고 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결혼식에 올리고 또 새로 또 출발하고 있는 또 새 삶을 또 시작하는 김무동 또 박일혜 씨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아들 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맺어주신 귀한 또 가정이고 결혼이오니 주께서 저들의 삶을 복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주일에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진리와 삶의 규범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법의 권위들 정신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또 십계명에서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존중 여기고 또 우리 민주주의를 법치 국가라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미국의 대형 피자 체인보다도 뒤늦게 사업에 시작하여서 또한 유명해진 그런 피자 업체가 있습니다. 파파 존스라는 피자인데 저는 잘 모르지만은 세계 3대 피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업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후발주자 업체로 처음부터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사업체로 성장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이미 벌써 미국에는 두 업체가 미국 전역을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업체는 다양한 메뉴와 토핑을 무기로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업체는 주문 30분 만에 피자가 도착하지 아니하면 돈을 받지 않는 배송 서비스로 승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는 다양한 메뉴로, 또 한 업체는 속도로 승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업체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 끝에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하면 다른 회사는와 다르게 맛으로 차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비싼 재료를 사용했고 더 좋은 소스를 많이 넣어서 피자의 본연의 맛을 살려서 승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하면 메뉴가 다양하지도 않고 또한 빠른 배송도 하지 않는 이 회사의 피자의 맛이 소문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 피자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의 입맛은 예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파존슨이 가장 늦게 시작한 피자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3대 피자로 올라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파는 곳이다, 그렇게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도 좋겠지만은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복음이라 말하고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을 교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서두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설명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 즉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또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맛배기입니다. 맛배기가 맛이 좋으면 본 것도 좋은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트에 가면 이렇게 소세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거, 그죠? 또 만두 같은 거 이렇게 맛배기를 이렇게 해놓지,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면 찍어 먹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맛배기가 좋으니까 본품도 좋으니까 사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 병자가 없다, 어둠의 권세가 없다, 귀신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창녀가 성녀가 되고 자기만 알았던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생을 포기한 자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 낙담하게 합니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느냐? 뻔뻔하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이렇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예수의 피로, 즉 예수의 내 아들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도 건드리지 마라. 예수의 피로, 아들의 피로 용서해 놓으라. 아들의 피로 용서해 놓으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망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죄의 마지막 권세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또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방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날 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구원한 것은 결국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알기도 또한 전하기도 원치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마치 폭탄과 같아서 무엇인지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니까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먼저 복음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집니다. 한번 이례적으로 나타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해석되어지고 고백되어졌습니다.
많은 신조와 고백은 바로 복음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또 마찬가지로 이 신조와 신앙 고백서, 이것도 복음을 이같이 명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5, 6세기경에 심각한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작성된 정통 신앙의 교리를 이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또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개혁파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서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도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것은 1689년도 런던 침례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이 신앙 고백을 믿고 근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는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에 싸워야 되고, 거짓과 이단과 싸워야 되고, 거짓 교리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 물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실존되어졌고 해석되어졌고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모르면 기독교는 하나의 기복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문학은 이 인문학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인문학의 역사가 없다면 말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역사성이 있어야지 삶에 유익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복음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논쟁되어지고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졌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또 복음은 모든 것보다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바울 선생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세상 모든 만물의 근본이다. 즉 창조주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또다시 모든 만물 위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의 직위, 또 최고의 존엄성을 가지고 또 탁월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초석이고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을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계시란 말은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라,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나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고 교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관계가 나빠지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고 부부간에 특별히 그렇고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자는 거죠. 근데 관계가 깨어지고 또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사람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 할 때 관계라.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다. 세상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 그런 말이에요. 인사가 무엇입니까? 관계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냈을 때,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런 말입니다. 구원이 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감춰버리게 되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종종 답답한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고, 물론 그런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그런 그 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뭔가 잘못된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는지,
죄를 지었든지.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엎드리도 예배도 마음이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닫아버리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시면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춰버리죠. 그럴 때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침략당하고 무참하게 나라가 피폐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나실 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말씀이나 응답이나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과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시대마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시는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말했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하여 정언한 복음은 최고의 계시,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복음은 예수님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인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가능한 우리의 죄를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는 닭피가 있고 소피가 있고 개피가 있고 양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가 최고입니다. 피가 철철 넘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에서 십자가만 외치고 예수의 피만 외친다 해서 그것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도가 있고 십자가에 정신이 있어야죠.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게 해야 됩니다. 설교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정신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가 십자가 첫 번째 됩니다. 모든 설교의 시작도 끝도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생명력과 힘과 극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으니까 됩니다. 예수께서 죽었다. 죽었다는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죽었냐?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 십자가에 대해서는 희생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희생과 용서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했느냐?
얼마나 내가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친지를, 부모를, 자녀를 용서했느냐. 이런 십자가가 내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정신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복음은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또 복음은 즉 예수님은 성화의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 예수님처럼 전혀 이제 죄에 상관없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마음도 몸도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근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화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뭔가 그 과정을 성화라,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하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교과서이고 수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로 살아낸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고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믿을 때 구원받았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점점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영화로운 그분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거북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화로운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을 내가 본다. 그 말은 영화로운 하나님 본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같이 영화롭게 그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예수, 그분의 예수 안에 보고 그분이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맑은 밖에 나가서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잖아요. 태양을 똑바로 보고 한 1분만, 2분만 계속 봐요. 눈이 갑니다. 한 10분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냐? 우리는 태양보다 더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태양보다 더 강하신 영광스러운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로운 몸으로 가게 만드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의 정신으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음적 삶이란 무엇이냐? 모순에 대한 불편함을, 즉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그런 모순. 오늘 이 시간 설교 들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또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올 때 그렇게 살았느냐고 볼 때 지난 주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았냐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결국 우리는 지난 주간도 그런 모순 속에 살아왔고 또 한 주간도 그런 모순 속에서 또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예수가 노력하지만은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닮아갈까라는 어떤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안고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보험적으로 살아난다는 말은
완벽하게 그렇게 되란 말이라 그런 고민과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주 했잖아요. 그 전에 토요일에 대판 부모 싸우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고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싸웠다고 막 지구하고 싸웠다고 막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냐? 그게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며 우리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가야지. 로마서 7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도 이 사실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있다. 악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내가 선도 못하게 하고 악도 못하게 한다. 이런 고민과 모순 속에 내가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 그분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는 모순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예서는 것. 이것이 바로 보험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한 보험적으로 산다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18절 보면 내 마음에 율법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신한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내게 익숙하다.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보험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십자의 정신으로 살아내느냐로 측정되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나. 헌신의 어떤 깊이와 높이가 어떻냐.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정신으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부정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삶은 얼마나 변화됐느냐. 우리의 주어진 각자의 직분들, 교회 안의 직분지 또한 또 맡은 역할이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십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십자의 정신을 캐내야 됩니다. 귀에 있을 때마다 그 복음을 그 알아낸 것을 또한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체험함을 통해서 세상의 허무한 것에 대한 불의한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모범적인 삶, 윤리적 도덕적인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도에서 가장 영광이고 자랑이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정신으로 난 이미 죽은 자다. 날마다 못 박히고 그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십자가의 참 신자의 정명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의 증거는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재림까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삶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복음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단의 교육과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처음과 끝입니다. 복음의 삶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삶 모든 게 다 위대합니다.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성천, 재림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낸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숙연히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가름질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거하는 그런 확정입니다. 내 이웃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냐? 용서하고 있느냐? 마귀는 과거를 자꾸 덜쳐냅니다. 옛날 했던 거, 옛날 계속 했죠.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마지막 확인 사설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인간이 되겠냐?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시고. 마귀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그리고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목에만 걸고 장식으로 다니지 마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얼마나 십자가가 있느냐,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느냐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생활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편하고 가벼울 수 있어요? 불편한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내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교사들 아침부터 일어나 아침부터 오잖아요. 준비하고 오고 불편하잖아요.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모두 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 이것이 보험적 삶입니다. 보험적 삶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보험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보험적인 사람은 편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적 삶은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갈등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적인 삶을 같이 볼 때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어떤 미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설교자고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만 그래 살아내지 못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설교이고 전도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며 십자가의 도를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보이호식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불편함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의시한 또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면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저희들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사 복음적인 삶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돌아간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변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오늘 전심 특별히 우리 김한인 강님 또 강희곤 장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만난 것, 또 잔치 음식을 준비한 것 같아 보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다 드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